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을 잠깐 했는데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자니 도로에 차량 매연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창문을 닫고 운전을 하려니 좀 더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에어컨을 틀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 에어컨 바람이 싫지 않은 그런 계절이 벌써 되었습니다. 제 차량 타이어에 바람이 자꾸 빠져서 오늘 공업사에도 갔습니다. 살펴보니까 바퀴에 크고 작은 못이 아주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하시는 분이 박힌 못 일일이 다 뽑고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못이 박힌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박힌 못은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지내다 보면은 어디선지 모르게, 또 언제인지도 모르게 크고 작은 못이 박힐 때가 있잖아요. 상처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박힌 못, 그런 상처들도 뽑아야 됩니다. 찾아서 뽑아야 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처를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숨겨두면 당장은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 숨겨두다가는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씩 빠져서 나중에는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뽑아내는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박힌 상처들도 뽑아내야 되고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게 차량 정비하고 세차까지 깨끗하게 다 했는데 내일 비가 온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모친께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접종하시는 분이 2차는 1차보다 힘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잘 계십니다. 오늘 제 장모님도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으셨는데 역시 괜찮다고 하십니다. 참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갑니다. 어떨 때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데, 또 어떨 때는 그 사실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 사무엘 하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열왕기상은 열왕기 하로 계속 또 이어져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까지는 모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역대상, 역대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제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의 말씀을 중간중간 같이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는 시편뿐만 아니라 시가서, 그러니까 이 시가서,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이 시가서는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 시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것이고,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선지서, 우리가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선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말씀, 대선지서죠. 또 소선지서, 뭐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나 선지서의 말씀들은 모두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역대상하고 역대하,
시대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서가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시대와 배경은 같습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공유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하고 이 펜 기능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도표를 보여만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펜 기능을 사용을 못하는데 보세요. 사울왕 시대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가 보통 BC 1050년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부터 사울왕이 40년, 그 뒤로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왕이 40년씩 각각 통치를 하지요. 120년. 그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는 솔로몬의 왕이 아들인 르호보암, 북쪽에는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 지파가,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하지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역사를 쭉 이어가다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 정도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4년간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됩니다. 이 사울부터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기록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기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간이 한 500년 정도 되는 기간이고, 이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왕정시대,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부까지가 솔로몬 왕까지에 대한 기록이고, 역대상 역대하 초반까지가 또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잖아요.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고, 또 역대하가 또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는 내용이 겹치잖아요. 특히 열왕기하와도 겹치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서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여기 남과 북의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남쪽 유다, 남유다의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것이 여기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읽을 것인데, 여기에 이제 뭐 왕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솔로몬, 뭐 다윗,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는 이들의 작품 시가서가 여기 나올 것이고, 열왕기하에는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왕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니까는 뭐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책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별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펜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빨리 수리를 해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부터 당분간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읽을 것이고, 아울러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자칭 타칭 왕들이 사실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왕들 중에서 왕조를 이룬 왕은 없었습니다. 다 이제 개인의 왕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물려주지 못하고 왕의 자리를 물려주지 못한 거죠. 물론 사울왕이 죽은 후에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를 규합해서 2년 동안 북왕국의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기는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왕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왕이었고, 또 그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왕의 반열에 올리고 사울의 왕조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뭐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왕이 있었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이미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스스로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왕을 자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다윗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왕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을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 왕이 결국 이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죽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이 들어 죽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은 죽기 전에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이 작전을 이렇게 쭉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왕이 되지 못하죠.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스라엘에 드디어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위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에는 여러 왕조가 생겨요. 여러 왕조가 생기고 다윗과 관계없는 자들이 왕의 위를 이어가게 되지만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죠. 한 명도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된 적이 없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의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을 하는 것은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똑같은 상황을 이제 역대기서에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 역대기서에서는 조금 더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로 하라, 공의로 통치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 왕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잘못에 대해서도 다윗이 징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묻어두고 징계하지 못한 것, 그것은 공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처신할 것에 대해서, 공의로 그것들을 처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요압, 기억하시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바로 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이런 경우들 다윗이 해결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들에게 지혜롭게 처신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무턱대고 처형한 것은 아니고요. 아도니아는 그가 반역을 꽤 했지만은 솔로몬이 살려주잖아요. 살려줬는데 이 아도니아는 끊임없이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부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전임 왕의 부인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점령군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왕의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다윗의 뜻이기도 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살려줬으니까 솔로몬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와 조약을 맺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합의한 계약이었는데 그 약조를 어기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생겼잖아요. 도망간 종을 찾아서. 그래서 그 시므이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요압도 죽입니다. 이 요압은요, 참 그 평가가 엇갈리는 왕이에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요압은 실수가 많았고 다윗이 어찌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은 무고한 사람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을 이유로 솔로몬이 이 요압도 처형을 하게 됩니다. 또 아비아달이 스스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를 추대하려고 했던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다윗 시대에는 사실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잖아요. 아비아달과 사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자였지만은 나중에 다윗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도 공의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도니아라고 그랬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비아달.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아비아달도 공의롭게 솔로몬이 처신을 해야 됐는데,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키죠. 이런 것들이 모두 솔로몬이 공의로 다윗 시대에 남아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 자기 시대를 열어간 것이냐면은 다윗 시대에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공의로 해결함으로 자기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다시 솔로몬에게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뀌어요. 사울에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은 바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 때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뀌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십니다. 사울 왕 때에도 또 다윗이 왕일 때에도 솔로몬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집행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공의가 집행되지 않은 평화, 공의를 가리고 만들어진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눈 감고 덮어주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을 처리하는 것이 공의지 덮어주는 것이 공의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과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벌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려주고 감추어주기 전에 해결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온전한 사랑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책망,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책망,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것도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공의로 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시대의 죄를 그와 같이 청산함으로 자기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시대의 죄를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없는 척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들을 청산함으로 자기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추어두고 묵혀둔 죄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금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감추어두고 묵혀둔 문제는 우리들 속에서 골마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죠. 가정과 교회, 일터 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마치 박힌 못을 뽑아내야지, 타이어에 박힌 못을 뽑아내야지 그 타이어에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를 뽑아내십시오.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